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에 항상 더 유의하시고 또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 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김없이 이번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절기가 우리 가운데 도래를 했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치 늦가을 들녘에서 마치 이삭을 줍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려고 또한 애를 쓰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가운데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작은 배를 친히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에 짓눌러서 아파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입술에서 이처럼 흘러나온 모든 감사의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일까? 늘 얕은 웅덩이에서 철퍼덕 물장구만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갈증이 우리 가운데 왜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일까? 무언가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맨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뭔가 1%가 항상 부족하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아쉬움이 왜 나만 있는 것 같을까? 저만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 들으신 적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왜 우리의 감사는 빨래 짜듯이 맨날 왜 쥐어짜야 될까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죠? 왜 이렇게 힘겹게만 느껴지는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의 두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전히 꽉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이미 손에 쥔 작고 볼품없는 사탕 놓을까요? 놓지 않을까요? 절대 안 놓죠. 내 손에 들어온 걸 어린아이가 놓을 리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 주고 싶어한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아이에게 주려고 해도 그 아이는 그 손 안에 있는 사탕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또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과 결코 굽힐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철저히 오해하고 왜곡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감사의 한 모습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을 더 쥐어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고 나의 창고를 얼마나 많이 채워 주셨는가를 계산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안도하고 소유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무를 하나 딱 걸어놔요.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서 갖다 붙이라고 해요. 안 하면 쥐어 짜서라도 구역장을 통해서 동원해서라도 거기에다가 풍성하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쌓여야 돼요.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그런 쥐어짜는 감사는 감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감사, 더 깊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채워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의외의 인물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조차 감탄하며 놀라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래야 참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결코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만남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짧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구절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버나움을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백부장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나와 간구하여,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설교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버나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게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가 가버에 대한 어떤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온 나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아, 있구나. 그러면 돼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버하고 나움하고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예, 맞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절망 아래 신음하던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부터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요, 결코 그때 당시에 위로의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었고, 교통과 상업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헤롯 왕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고 동원을 하게 되고 철저히 그 왕권 아에 주도 면밀하게 관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 세리장이죠. 세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일했던 세관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위로의 마을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 되냐면 수탈, 억압, 눈물, 고통, 이거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이에요. 참된 위로가 가장 절실했던 동네였는데, 위로는커녕 뭐만 들끓고 있었던 동네예요. 절망, 분노, 막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이라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도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헤카톤 타르케스, 이건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100을 뜻하는 1에서 100, 숫자 100, 100을 뜻하는 헤카톤, 이
단어하고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아르코, 이게 합쳐져 가지고 헤카툰 타르테스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100명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정복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단위를 쿠리아라는 행정 단위를 만들게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주시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로 얘기하면 하나의 구, 큰 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행정 단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는요, 쿠리아 전체, 구 전체에서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게 또 틀려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안에서 그가 곧 왕이 되는 것이고 그의 말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에 서 있는 지배자였고 그 마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신음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 그 자체, 권위 그 자체, 상징이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생명은 뭐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권위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적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군대는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훈련소 시절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갓 입소를 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수백 명의 훈련병들 앞에 20대 초반의 젊은 조교 한 사람이 딱 서게 됩니다. 어쩌면 그 조교의 나이는요, 훈련병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교는요, 빨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눈도 보이지 않게 하고서 그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뒤로 지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한마디에 180명이 넘는 건장한 청년들이 마치 볏짚 쓰러지듯이 와르르르르르르 바닥에 쓰러집니다.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좌로 굴러. 이러면요,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필사적으로 옆으로 떼구르르 다 굴러요. 그 조교 개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머리에 쓴 빨간 모자가 상징하는 권위 하나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라는 것은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세계를 철권으로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라면 그가 가진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주둔했던 곳이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어요. 언제 반란이 터질지 모르는 험지 중에 험지였어요. 식민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파견한 장교라고 하면 보통 사람처럼 그냥 유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엄격하고 또 냉철하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거기에 파견했겠죠. 대충 얼버무릴 사람 파견했다가 더 큰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사람을 거기에 파견했을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면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직업 자체이자 그의 정체성이자 곧 그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권위의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행동이 이어지는지 5절 하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구절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상식 밖의 일이에요. 왜 상식 밖의 일이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권력자는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지 않아요?
절대 찾아갈 일이 없죠. 권력자는 뭐예요? 너 이리 와. 그죠? 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권력자는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백부장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백부장한테 질질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배하는 사람이, 명령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상식 바뀌죠, 그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단어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간구했다. 무슨 얘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나이 갓 30 초반, 가난한 갈릴리 시골의 목수였어요.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식 거대 도시인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었어요. 세포리스라는 도시로 명명되어져 있고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재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공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비롯해서 주변의 수많은 그 갈릴리 지역 유대인 목수들과 석공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계층, 그 백부장이 대표하는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가지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의 가난한 목수 청년에게 허리를 굽혀서 통사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백부장의 부하들, 측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가 있을까요? 백부장이 강압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했을 때 바로바로 움직여야 하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장면이야? 저 사람이 만날 리도 없는데 저 사람이 만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무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백부장이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자신의 모든 권위를 아낌없이 내던져버립니다. 부하들이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하들이 우리 대장이 왜 그러시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 지금? 체면 다 구기고 지금 식민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하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경악할 만한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배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게 큐리에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경악스러울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굴까요? 황제 카이사르. 이 사람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호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는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로마의 뭐냐면 로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의 고위 장교가, 황제의 대리인인 그가 식민지의 가난한 청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선언이고, 자칫하면 이게 어디까지 몰리게 돼요? 반역이다 라고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강철 같은 군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권위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름 모를 노예 하나,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어린 종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백부장으로 움직였다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다시 적용해 드릴게요. 목사라는 타이틀 띄어야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권위를 떼내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가장 높은 자리를 기꺼이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위에 군림하면서 나 너 사랑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군림 위에,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베푸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동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돕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가장 높은 자리를 기꺼이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그의 아픔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을 했잖아요. 그때 특공대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몸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좋고 힘과 위세가 넘치던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인사하는 법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 뒤로 살금이 와가지고 제 목을 꽉 조릅니다. 뭐 제가 숨이 막히잖아요. 컥컥컥거리는, 야, 나 죽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목을 풀어주면서 인사라고 한다는 게 뭐냐, 목사님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 성격이 불같아요. 어디 가서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수련회나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뭔가 어려운 일이 꼭 한두 개씩 생겨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생기든지 또 다른 팀들하고 뭐가 생기든지, 그러면 야, 특공대 출전시켜. 저는 안 가고 그 청년을 막 보내게 됩니다. 모든 거 해결이 돼요.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있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힘이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아유, 저는 뭐 성질을 머리 해가지고 다음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은 되게 힘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결혼할 친구라고 참하고 조용한 자매를 데리고 인사를 온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특공대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그 자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랑 만나는 거 많이 힘들었지?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화끈한 것처럼 신앙이 좋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다르게 속이 넓은 친구야. 이렇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말과 함께 좀 그 친구를 띄워주는 칭찬도 같이 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순한 양 같은지 몰라요. 제 말이라면요, 뭐든지 다 들어주고 저한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아, 속았구나.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사랑하면 변하는구나. 그죠? 그 거칠었던 녀석이 힘이 없어서 져주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위를 기쁘게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통 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이야기가 가득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절대 권력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겁도 없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왕의 책무이지만 그가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왕의 채통 다 버리고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봐서라도 제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내 아들의 생명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통사정을 해요.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왕의 권위를 다 팽개치고 승전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엉엉엉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부하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기억하실 겁니다. 가문에서 존경받는 권위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재산 다 날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체면도 있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심지어 이걸 본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면서 대듭니다. 그 대드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요, 막무가내에 있는 아들 앞에서 쩔쩔매요. 쩔쩔매고 그러면서 타이릅니다. 왜 그래요?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큰 아들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 있다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장님일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회장님이면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는 목사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할 때는 목사일 수 있어요. 내려가면 뭐가 돼야 돼요? 회사에서 회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사랑하는 아내의 뭐가 돼야 돼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의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름 모일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중요했던 소중한 권위를 아낌없이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감동시키는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백부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백부장의 자기 비움과 겸손, 권위를 내려놓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사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단 한 분의 모습을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부장의 내려놓음이 참으로 위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에 비하면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고작 땅의 권력, 로마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하늘 보좌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던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은 작은 세포가 되어서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일진데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시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앞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부러움을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권위가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어리석게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고작 100명의 지휘관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단 하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넓고 깊으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권위를 내려놓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고백해야 될 모든 감사의 뿌리요,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 올해 이만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의 시작일 뿐 감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저처럼 가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십자가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특심인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원래 평소에도 늘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맨날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또?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없이는 못 사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귀했으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붙들어야 될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의 결실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두 손에는 지금 무엇이 그토록 단단히 쥐어져 있느냐? 혹시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의 지위나 명예이십니까? 내가 이만큼 잃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라고 하는 나의 의로움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굽힐 수 없는 내 고집이요? 내 자존심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 내려놓고, 짓구리만한 그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과 빈 마음을 주님께 순결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의 자리 위에, 그 낮아짐의 자리 위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감사의 시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